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의 높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제목은 붙잡아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를 이제 뺐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제적인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제적인 대안은 뭐냐? 그 답이 그 밑에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위기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먼저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 다 세워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세운 대안은 하나의 구멍을 막으면 또 다른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에요. 임시 땜빵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임시 방편을 대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온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공사하면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 아까 뭐가 안 된다고 그런 거지, 목사님? 응? 돼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마음을 정한 게 언제냐면 왕이 된 후가 아니에요.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조금 전에.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 찬양 가사만 남아요. 나 주의 영광 나 노래하리.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주의 영광을 노래하기로 마음 먹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제적인 대안인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어떤 대안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광야 여정 중에서도 가장 위기 상황에 있던 때였어요. 배경을 보면 밖으로는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안으로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던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이방 나라 적. 아내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찾는 사방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는 절대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찾아낸 실제적인 대안이 뭐냐면 군사를 더 모은 것 아니에요. 동굴 속으로 더 깊이 숨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뭐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늘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더욱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붙잡는 실제적인 대안은 감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이죠. 왜? 나라를 구했잖아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했는데 포상은커녕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솔직히 저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제 부르실 계획이었었는지 그 당시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구역장일 때 제가 외동딸이라 그랬잖아요. 형제가 없습니다. 친정어머니 식물 인간이었고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고, 그 당시 또 제 남편도 이제 폐결핵으로 학교를 이제 임시 휴직하고 이제 있었던 때예요. 우리 아들은 그때 3살인가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훈련시키신 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전도하러 제가 열심히 다니고, 한겨울에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눈이 오는 겨울에도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되어진 상황은 너무 이제 비참한 거야. 그리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는 그 집사들은 너무 잘 돼. 그런데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 이제 주의종이 대신방을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열심히 믿지 않는 성도들, 집사들이 저렇게 형통케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 주의 종이 뭐냐면 하박국을 펼치래요. 그 순간 확 짜증이 나는 거야. 하박국 말씀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되는 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꼴이 하나도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면 어떡하지? 나 너무 싫은데? 그런데 딱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막 확 짜증이 나. 속에서 막 궁지렁궁지렁 막. 그리고 신방을 끝내고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나가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방구석으로 확 그냥 던졌어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박국입니까? 저는 모세도 아니고 오진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다고 또 한술 더 뜨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대. 그러니까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는 또 뭐라고 이제 말대꾸를 했냐면 주긴 뭘 줬어요 나한테? 뭘 줬냐고. 슬픔과 고통밖에 뭘 더 줘요. 그리고 공산당이시냐고.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라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되는 꼴이 잘 돼서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게 믿음이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겨싸움을 안팎으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뭐 깨달았다고 그 후부터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해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지금 제 얘기를 솔직하게 간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후부터 이제 조금씩 가능해지더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은 광야를 지나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긴 광야의 오랜 시간 가운데서 먼저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한 마음이 광야를 견디게 했고 그 마음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게 한 거예요. 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가? 없어요, 솔직히. 목사로 세운 저도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없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소년 시절 사람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양떼를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낸 일, 그리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사실 다윗이 한 일은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정말 겁대가리 없이 정말 믿음으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 그 물맷돌 5개로 다윗이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물총 가지고 물총에다가 돌멩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쏘고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말이 되냐고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물맷돌 5개로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자정하셔서 골리앗의 그 정수리에 딱 박히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립동 다윗 소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선포와 담대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행사를 다윗이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다윗을 광야로 몰았을까? 이거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지 돼요. 그냥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재미있잖아?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몰았다고요? 광야로. 왜 그런 다윗을 억울한 가운데 두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드는지, 그걸 지금 보시고자 광야로 모신 거예요. 너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 그 광야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빚어지는 그 믿음의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비적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핵심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죠? 광야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놓치고 핵심은 놓치고 자꾸 뭐에 묶여 있죠?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광야의 핵심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잘 나갔던 집사님들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습니까? 있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기억을 믿음으로 붙잡는 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광야로 몰아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드는지를 보시고 훈련하시는 훈련장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는 자꾸 환경, 결과물을 바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작든지 크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대안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겠죠. 저는 다윗과 같은 경험도 없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중보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왜? 경험해야 아니까.
경험해야 아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너진 환경이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으로 드리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붙잡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며 힘은 들지만 감사할 조건이 지금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광야를 이기는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적군의 군사의 수가 많다고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람 왕이든 사울 왕이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의 모사를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모사가 헛되게 될 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군사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더 믿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실은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우리 성도 중에 이제 이름이 현실이가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영안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믿는 자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혼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싼 정도입니까? 왕들이잖아. 이방 나라 밖에서는 이방 나라 왕이 군사를 몰고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한밤중에 끌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 지경을 벌이고 있느냐? 아람 왕이 작전을 이제 세우면 그 작전을 누군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작전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누가 스파이인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한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은밀한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왕이 세운 그 작전을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니 그 선지자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함으로 우리 작전이 이렇게 허사가 돼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니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바보라니까. 왜? 실패했잖아. 계속 실패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온다고 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니까. 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사환은 혼비백산에 기겁을 하고 이 큰일 났구나. 아, 주여, 내 주여, 어찌하리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평온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사환은 볼 수 없는 눈. 뭐만 볼 수 있어요? 벌어진 상황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열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미 먼저 가셔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가셔서 일하심을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질적인 대안은 뭐예요? 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주의 영광 노래하리라.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그렇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주의 영광을 노래하리라고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대안이에요. 이 대안 저 대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자 그냥 눈앞에 구멍, 잠깐 조그만 구멍 메꿀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멍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 그게 실제적인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정한 마음이 미래를 만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때보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내 형편이 더 안 좋다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은 선을 행하였음에도 박해를 당하며 억울함을 당하며, 그러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그 긴 광야에서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환경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압도적인 이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도 계속 그거예요. 너 두렵니? 염려되니?
너 왜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있어?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내 언약을 붙잡고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꿈을 꿔. 전번 주에도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꿈을 꾸라고. 눌린 자, 갇힌 자. 너가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바뀔까? 너 생각 버리고 꿈을 꾸라고. 내가 한다. 내가 그들 위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해. 꿈을 꾸라고. 환경을 압도하는 실제적인 역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경을 압도하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겐 다윗과 같이 환경을 압도하는 진짜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경험하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기억은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힘으로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마음을 정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와중에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그랬잖아요. 그때 구역장이었고 그 나이는 그때 32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박국입니까? 하박국이나 그렇게 하지. 저는 오진이에요. 오진이. 모세도 아니고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네. 하나님 한 분으로 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구역장인데. 남편이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손 얹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나이다. 결국은 작정기도 하고 기도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아 산막에서 치료하고 있노라. 그 병원에 갔더니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믿음으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후부터는 뭘 붙잡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 후부터 붙잡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넘어져도 괜찮아요. 붙잡았는데 저도 넘어지니까. 작심 3일이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또 붙잡고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넘어져요? 괜찮습니다. 김연아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세계 선수가 됐겠어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용사 되는 게 뭐 한두 번 넘어져서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번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수백 번 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천 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예,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서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와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 잃어버린 환경, 잃어버린 돈? 아니에요.
마음을 정한 잃어버린 고백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막바로 가나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환경이 아니에요. 핵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광야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원망 불평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만 막 그 말 같은 자들 그 말 같은 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네. 그때만 찬양했지. 바로 그냥 금송아지를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정말 미친 이상한 고백을 했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노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겠습니까? 높이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은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여서 승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믿는 사람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미리 하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나라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어떤 광야에 계신지 여러분은요. 길이 안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솔직히 우리의 대안책은 겨우 눈앞에 보이는 땜빵질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제적인 대안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잃어버린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고 다윗과 같이 힘들지만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 환경을 이겨요. 마음을 정한 사람이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감정도 수시로 변해. 환경 따라서 다 변해. 오직 정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마음만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서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을 향해 이같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노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노선을 바꾸라고요. 네. 어디로 가는 노선? 환경을 바라보는 노선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선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지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돼요.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붙잡아야 돼요. 2번 넘어지면 3번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노선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노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만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노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노선을 하나님께 탁 밀착시켜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선을 바꾸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노선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 시편 108편만이 아니라 시편은 150편까지 가장 길어요. 인생 여정이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가장 긴 거예요. 근데 가장 성도들이 잘 안 보는 게 시편이잖아. 가장 좋아하는 거.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50편까지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 여정에 찾고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대안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정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탄원시잖아요. 모두 억울한 가운데 힘든 환난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인데 끝이 뭘로 이제 끝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신앙의 고백의 회복이 핵심임을 믿으시고 그러니 성령님께서 제게 몇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고 광야의 답은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광야,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광야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광야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서 광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상관없어요. 네. 광야의 답은 오직 시편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윗의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로 생명으로 생명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